예, 2021년 2월 7일 길가온교회 주일 예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7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이 히브리서의 헬라어 성경 제목은 히브리인들에게 라는 말입니다. 이 히브리인들에게 무슨 말을 했을까? 당시 유대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는 유대교의 전통이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동족에게 핍박을 받고 있었지만 당장이라도 오실 것만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 재림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재림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니까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결과 일부 교인들은 복음이 아닌 유대교의 율법주의적 전통을 따르고자 하는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의 관점에서 해석하고 소개를 하는데 율법의 전통을 따랐던 대표적인 이 제사장 제도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제사장 제도가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어떻게 더 우월한 것인지를 논증하게 됩니다. 자, 일단 구약의 역사 속에는 수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직분을 감당하는 기간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다 죽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모순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보시면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제사장들은 레위 지파 계열의 제사장들로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다는 것은 그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며 그들이 행하는 제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었죠. 특히 아론의 자손 중에서 성별된 자만이 대제사장으로 세워질 수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43절 말씀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여기에서도 죽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실제로 레위 계통의 제사장들은 죽음을 피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많은 인원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의 숫자가 줄었을 때는 성전에서 봉사할 수 있는 이 연령, 이 나이를 낮추면서까지 적절한 레위인들의 숫자를 확보하고자 애쓴 적도 있습니다. 자, 물론 하나님은 이러한 인간, 레위 제사장들의 약점과 한계를 아셨기 때문에 더 완벽하고 영원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와 대조적인 제사장 하나를 미리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다. 아비도 없고 어미도 족보도 시작도 끝도 알 수 없었던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보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멜기세덱은 이스라엘의 국부, 이 위대한 조상,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축복하고 그에게 11조를 받았습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브라함보다 더 우월했고 언젠가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레위 계열의 제사장과는 차원이 다른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실제로 인간 제사장들의 수요가 많아지는 것,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문제는 무엇이냐? 인간적인 악함, 교만, 그리고 위선과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이 대물림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 시대에 그 악습이 극에 달했고 급기야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게 되는데 가장 앞장섰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제사장 무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시대를 휘어잡는 것 같고 큰 소리를 쳤어도 지금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죽었습니다. 영원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죽였던 예수님만이 영원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해 보시면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장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은 레위 지파는 아니었지만 아론의 후손들이 등장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잇는 분이기 때문에 더욱 높임을 받아야 할 분입니다. 또한 온 인류를 위해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직분을 양도하시거나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25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온전한 중재자가 되시는 그분께 나아가면 그의 대속적인 죽음의 공로를 힘입어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른 어떠한 조건도 붙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공평하지 않죠. 늘 조건을 따집니다. 외모와 가진 것들, 눈에 보이는 어떤 기준으로 평가를 하고 판단을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평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모든 불의, 모든 불공평은 심판을 당할 것입니다. 높은 자와 낮은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 모두가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부조리한 세상에서 상처를 입고 실망한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만이 합당한 대제사장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이 한 주를 돌아봐도 우리 안에 가득한 불의와 죄악, 세상의 불공평과 부조리들은 우리를 지치고 힘들게 만듭니다. 때로 세상에 어떤 좋은 것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도 하고 대안이 있는 것처럼 유혹하기도 하지만 그 안에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합당하신 분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렇습니다. 주님은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으신 분입니다. 그분이 영원히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본문 27절 말씀 봅니다.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음이라. 이 천주교에서는 성도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신부를 찾아가서 죄를 고백하고 보속으로 받은 기도문을 올려드림으로써 죄 용서를 받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이 고해성사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어떤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장들을 통해서만 죄 사함을 받을 수 있었던 이 구약의 제도를 연상하게 합니다. 이 레위기 3장 2절 말씀에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자, 하지만 우리가 앞서 봤듯이 인간 제사장은 그 생명도 직분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궁극적인 구원을 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줄 수 없습니다. 쉽게 말해서 잘하든 못하든 그들도 죄인이었고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못 된다는 말입니다. 레위기 16장을 보면 레위 계통의 대제사장들은 대속죄일 7월 10일에 다른 사람들의 죄를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기 전에 먼저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려야 했습니다. 그것이 상식적으로 순서가 맞는 것이죠. 그리고 이날 대제사장은 자신과 권속을 위한 속죄제를 드리고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를 드린 후에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리고 속죄했습니다. 죄악으로 인해 드려야 할 제사가 참으로 많지 않습니까? 대제사장 역시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은 에봇이나 흉패, 에봇 받침과 겉옷을 입지 않고 오직 성결을 상징하는 하얀 세마포 옷만 입고 하루 총 4번에 걸쳐 지성소로 들어갔습니다. 레위기 16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여러분, 하지만 여기에 안타까운 현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속죄의 의식을 행해도, 그걸 몇 번씩을 행해도 백성들은 지성소에 뿌려진 제물의 피가 마르기도 전에 다시 세상으로 나가서 또다시 죄를 지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회개하고 은혜의 말씀을 들어도 집에 가는 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도 그 죄를 회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그 죄악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1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어떻습니까? 유한한 인간 제사장들의 일시성과는 달리 예수님의 제사장직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최종적인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우리의 구원은 온전합니다. 하지만 그 구원에 있어서 우리 삶에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부분도 있고 서서히 점진적으로 우리 삶에서 완성되어져 가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무엇을 이루라? 구원을 이루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자신의 죄가 그리스도께 전가되어 영적 신분의 즉각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게 되지만 그 구원은 예수님의 재림시에 완성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시각에서 보면 어떻습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사이에 성도들은 이런저런 일들을 겪으면서 불안에 빠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 믿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이 확실하다는 것을 항상 보증해 주십니다. 어떻게 보증하시는가?
고린도후서 4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해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구원이 확실한 것이며 돌이킬 수 없다는 말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본문 28절 말씀에 보시면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은 대속죄일 전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죄를 짓지 않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그러나 각별한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그 마음의 상태가 오래 가지 못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율법을 충실히 지키는 일에 온 힘을 쏟고도 인간의 죄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그 율법의 한계를 넘어섰을 뿐만 아니라 그 율법의 완성자가 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말씀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히브리서 곳곳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 하나님께 이르다 라는 단어가 자주 나옵니다. 그 이유는 거룩함의 정도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거리, 관계의 깊이가 결정된다고 생각했던 이 유대인들을 설득하기 위함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적인 열심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간다고 믿는 잘못된 생각 때문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우리가 부정한 사람과 접촉했을 때 우리도 부정해지기 때문에 부정한 것들과 접촉하지 않아야 하고 만일 접촉했다면 일정 기간의 정결례를 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정한 사람을 만나면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의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었고 병이 치유되는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났습니다. 누가복음 6장 19절 말씀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그렇습니다. 그분의 능력이 연약한 인간을 전혀 새로운 존재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창조된 세계의 법칙 안에 갇혀 계시지 않고 그것을 초월해서 존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유한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을 힘입어 산다는 것은 그 자체가 커다란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누구나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시기에 영원한 중보자로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께 새 희망과 새 힘을 얻으시고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으로 인해 때로 지쳐서 믿음이 흔들리고 나의 신앙이 맞는 것인지 의심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지라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